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1일 화요일 성 베네딕토 아빠스 기념일입니다. 성 베네딕토 아빠스 기념일이니까 그냥 연중주간 독서입니다. 홀수의 독서. 어제 계속 이어서 창세기 32장 야곱이 하느님과 씨름하는 내용입니다. 영적 씨름이죠.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봤습니다. 너 이름이 별로 안 좋다. 야곱이 뭐냐, 야곱. 이스라엘로 바꿔라. 창세기 32장. 32장 29절.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름이. 시편은 시편 17편. 주님, 저는 외로움으로 당신 얼굴 배우리라. 딱 맞죠? 주님, 저는 외로움으로. 이제 에사우를 만날 걱정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되나. 두렵고 떨리고 외롭고. 저는 의로움으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의로움으로. 정의로움으로. 야곱이 정의로움으로 쭉 살아왔다는 거죠. 주님, 제가 올바른 사연을 들어주소서. 제 부르짖음을 귀하게 들으소서. 그러니 저를 구원해 주소서. 네. 자, 복음은 마태복음 9장 마지막 부분.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서 말 못하는 이가 말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32장이지만 어저께 28장까지 했으니까 29장 보시겠습니다. 29장. 창세기 29장.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거쳐서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라반의 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일단 한번 가볼까요? 어저께도 갔었죠, 그죠? 부엘셰바에서 출발을 해서 벳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죠? 스켐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하란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란으로 유프라테스 강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하란으로. 그 다음에 하란에서 이제 내려올 거예요. 하란에서 이렇게 내려올 건데, 이제 외삼촌 자꾸 계산 안 해주니까 이제 도망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츠바에서 딱 만났어. 외삼촌이랑. 그 전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만납니다. 라헬. 그의 딸 라헬이 저기 양떼를 몰고 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에게 이러저런 얘기하니까 라헬이 깜짝 놀라서 이러한 사실을 자기 아버지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라반은 자기 여동생의 아들이 왔다고, 누이의 아들 외삼촌은 야곱이 왔다는, 누이 동생의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서 오라. 그래서 야곱이 일단 한 달 동안 머뭅니다.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머무는데, 그러다가 공짜로 일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품삯을 계산하자. 품값이 얼마면 되겠느냐. 그래서
라반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은 레아고 작은 딸은 라헬이다. 라헬. 예. 라헬을 처음 만났죠, 그죠? 라헬은 예쁘다. 몸매도 예쁘고 모습도 아름다웠다. 그래서 라헬을 주십시오. 예. 라헬을 작은 딸,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주십시오. 그러면 7년 동안 일해드리겠습니다. 공짜로.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얻으려고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 예. 그만큼 라헬을 사랑해서 기간이 다 차서 결혼식 해주세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라반은 사람들을 다 초청해 놓고 결혼잔치를 벌렸습니다. 예. 이제 야곱은 이제 결혼식 하는구나.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야, 레아. 야곱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헬을 얻으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왜 저를 속입니까? 라반이 작은 딸부터 씹어낼 수 없다. 7년을 다시 7년을 일해준다면 작은 애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초래주간을 채우고 그러자 초래주간을 채우자 이제 둘째 딸을 준 거예요. 그래서 7년 일하고 다시 또 7년을 일하기로 했습니다. 14년. 자, 14년 동안 일하면서 레아의 아들들, 레아는 그래서 레아의 아들 르벤, 시메온, 레위, 유다 이렇게 됩니다. 레아의 아들 르벤, 시메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 빌하가 라헬이 이제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라헬이 아이를 낳아주지 못해서 그래서 라헬의 몸종 빌하를 보냅니다. 그래서 빌하가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단과 납달리. 그러니까 레아도 자기의 몸종 질파를 보내서 가드와 아셀을 낳습니다. 가드와 아셀을. 그러다가 다시 레아가 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여섯째 아들 이사카르, 즈불론을 낳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레아의 아들 4명을 낳고 라헬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 둘을 낳고 또 레아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 둘을 낳고 다시 레아가 또 아들 둘을 레아는 6명을 낳죠. 그리고 레아가 딸을 낳습니다. 그게 디나입니다. 디나.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해서 라헬이 임신해서 요셉을 낳습니다. 요셉. 그리고 이제 가다가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죠. 이제 야곱과 라반, 라헬이 요셉을 낳자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외삼촌 제 집에 가겠습니다. 고향으로 보내주십시오. 14년이라고 보내십시오. 그래서 안 되겠는데 품삯을 좀 계산해야 되겠는데 그래요? 그래서 6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6년을. 그래서 일단은 재산을 가르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라반이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가. 그래서 아무것도 안 주셨는데 제가 기른 양과 염소들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래라. 그래서 줄 쳐진 거, 얼룩진 거, 점 박힌 거 이런 것들을 따로 관리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꾸 외삼촌이 안 보내주려고 그래. 근데 이제 그때 주님께서 31장 3절 주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 내 조상 땅으로 친족에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야곱이 부인에게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인 레아와 라헬이 그러시죠. 예. 저는 이미 결혼했고 아버지의 집에 계속 있기도 그러니까 가시죠. 그래서 야곱은 일어나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자기의 모든 가축과 그동안에 모은 재산을 몰고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했다. 그런데 문제는 라헬이 아버지의 수호신을 훔쳐냅니다. 아버지 집안의 수호신 무슨 뭐 이렇게 인형같이 생긴 거죠. 인형같이 생긴 거. 그 당시에 나무로 깎아가지고 이 수호신 만드는 직업이 테라예요. 테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수호신 나무로 깎아가지고 만들어주는 그런 직업인데 여기도 그 당시 그렇게 유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집안의 수호신이라는 것들을 정말 나무 인형 같은 그런 건데 그러고 이제 그걸로 도장도 찍어요. 도장도 돼요. 그런 겁니다. 이 집안의 수호신과 저 집안의 수호신이 계약을 맺으면 그 나무 도장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똑 도장 겸 그 집안의 표시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근데 라헬이 훔쳐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그러한 수호신이 재산을 보호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도망갔다. 야곱이 달아났다는 소식을 사흘 만에 라반에게 전해져서 야곱의 뒤를 쫓아서 일주일 동안 쫓아갑니다. 1회 동안 달려가서 그를 따라잡게 되었다. 자, 이제 따라잡습니다. 미츠바까지 갑니다. 자, 라반이니까 이제 라반은 파란색으로 해서 쫓아가겠습니다. 쫓아가. 자, 외삼촌이 여기 하란이에요, 그죠? 하란에서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갔다고? 일주일 동안 쫓아가요. 그럼 어디 가서 없네. 쭉 다마스커스. 여기 있네. 미츠바에서 딱 만났어. 이렇게. 요거도 우리 성내배도 형제님이 오늘은 요거니까 자료 올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너무 심하게 대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의 주의사항을 듣고 라반이 야곱에게 왜 도망가냐, 그리고 왜 내 딸들을 포로처럼 끌고 가냐, 왜 나를 속이고 몰래 달아나냐, 왜 알리지 않냐, 가면 간다고 해야지 왜 그러냐, 그리고 왜 내 신들을 훔쳐왔냐. 그러니까 야곱은 모르잖아요. 왜 그랬냐, 야곱이 아니 7년 동안 일하고 결혼시켜 달랬더니 그래서 다시 또 7년 14년을 일하고 또 6년을 일하고 그래서 20년 동안 일했는데 재산은 안 주고 부인들도 안 주려고 그러고 장인어른께서 제 아내들을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두려웠다. 그리고 그 집안에 신들은 없다. 찾아보시오. 그래서
라반이 여기저기 다 찾았어요. 라반이 야곱의 천막과 레아의 천막, 종들의 천막, 라헬의 천막까지 왔는데 라헬이 그 옷신을 깔고 앉았어요. 낙타 안전 속에 놓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라헬이 아버지한테 제가 몸이 좀 아파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결국은 라반은 수호신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훔쳐간 게 아니고 또 어디서 잊어버렸지? 야곱이 라반에게 더 큰 소리 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습니까? 제가 20년 동안 함께 지냈고 20년 동안 일했습니다. 14년은 두 딸을 얻으려고, 6년은 가축을 얻으려고 했다. 그런데 품값을 제대로 안 줬다. 그래서 표시해 놓은 거, 표시한 게 아니라 전박이, 까만 거, 그런 것들을 그렇기로 했는데, 그래서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오케이, 그래, 그러면 이 돌 하나를 가져서 기념기둥을 세우고 서로 넘어가기 없기, 자네와 나 사이에 세우는 이 기념기둥,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건너가지 않고 또 넘어오지 않는다 라는 것으로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갑니다. 라반은 아침 일찍 일어나 딸들에게 입맞추고 축복해주고 길을 떠났다. 에사우는 근데 이제 야곱은 에사우를 만날 준비를 해야죠. 근데 이제 가긴 가는데 형을 만날 걸 생각하니까 이제 두려워요. 그래서 야곱이 에돔 지방에 있는 에사우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서 먼저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인사드리고. 그래서 먼저 선물을 먼저 보내요. 선물을. 그래서 야곱은 양떼와 소떼 이래가지고 다 선물을 먼저 보내서 마음을 풀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형을 만날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못 만났어요. 만날 생각하니까 이제 앞이 캄캄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밤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분과 동틀 때까지 영적 씨름을 했다. 요거 이제 스토리인데요. 미드라시 이야기 형식의 어떠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씨름, 그런 거죠. 그죠? 하나님, 제가 잘못하면 죽는데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거 대충 있다가는 안 되겠네. 그래서 됐어 이제 그만하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저를 축복해 주시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름이 뭐냐? 제이콥인데요. 이름이 안 좋은데, 이름이 제이콥, 야곱, 딴지 걸기, 남의 다리 걸기, 남의 뒤꿈치 잡기. 안 되겠다. 야. 너 이름 바꿔야겠다. 뭘로 바꿀까요? 이스라엘로 바꿔라. 엘이 싸운다. 엘이 네 안에 싸우고 엘이 너를 통해 싸운다. 이스라엘로 바꿔라. 그 이름이 괜찮은데요. 그래,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고 이겼으니 너는 제이콥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느님 싸우다. 하느님이 너를 통해 싸우고 하느님이 너를 위하여 싸우리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새 이름을 지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몰라도 돼 임마. 그렇게 안 했죠. 내 이름은 무엇 때문에 묻느냐. 이러고 끝났죠. 뭘 물어봐. 뭐 대가리 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고 아이고 하느님하고 만났는데도 살았구나. 그래서 그것을 푸니엘이라고 했다. 푸니엘.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미츠바 여기 여기서 이제 여기가 푸니엘입니다. 푸니엘. 그리고 라반은 가고 라반이 간 다음에 미츠바에서 만나서 간 다음에 야곱이 빨간색 야곱이 미츠바에서 마하나임으로 해서 이거 좀 더 크게 할까요? 이렇게 푸니엘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야복강에서 자 여기서 이제 에사오를 만납니다. 오늘 이제 내일 그래서 푸니엘 그래서 이것을 푸니엘이라고 했다. 푸니엘 야곱이 푸니엘을 지날 때 해가 그 위로 떠올랐다. 그 다음 내용은 또 내일 또 보시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시편 17편. 시편 17편. 이 시편 17편은 외롭고 억울한 이의 부르짖음이에요. 외롭고 억울한 이의 부르짖음. 승소의 판결을 내리소서. 저는 계명의 길, 주님의 의로운 길을 꿋꿋이 걸었습니다.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의로운 길을 걸었다. 계명을 잘 지키고 의로운 길을 걸었다. 그러니 주님 이 어려움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당신 눈동자처럼 저를 보호하소서. 저를 억누르는 악인들이 미친듯 에워싸고 저를 넘어뜨리려 하고 약탈하려고 하고 두렵고 힘들고 무섭고 주님 일어나셔서 저를 구원하소서. 다가가서 오히려 그를 던지소서. 악인들에게서 제 영혼을 구하소서. 당신 눈독자처럼 저를 보호하소서. 마치 시편 17편은 야곱의 기도 같은 내용이지 않을까. 야곱의 기도.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께 충실하고 주님의 의로운 길을 걸었는데 지금 에사우를 만나려고 하니까 너무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또 아무도 없이 외롭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소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붙잡고 영적 씨름을 했다. 오늘 독서입니다. 외롭고 억울한 이의 부르짖음. 자, 오늘 8장 9장 마태복음 8장 9장 10가지 기적의 마지막입니다. 10가지 기적. 첫 번째 기적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두 번째 기적 백인대장의 병든 종을 고치시고,
고치시고,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으로 고치시고, 베드로의 병든 장모를 고치시고, 풍랑을 가라앉히시고, 네 번째 기적, 네, 말씀으로 가라앉히시고, 마귀 들린 두 사람, 네,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고, 네, 중풍병자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고, 일곱 번째 하엘라는 부인을 고치시고, 여덟 번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아홉 번째 눈먼 두 사람, 눈먼 두 사람, 눈먼 두 사람, 내가 너희들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 예,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여기 있죠? 예,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자, 오늘 복음, 오늘 복음의 시작, 오늘 복음이 만큼 끝났음. 그죠? 여기 오늘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이 두 개예요, 이렇게 딱. 그래서 오늘 복음 매일미사 책을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아, 이게 주제가 두 개구나. 열 번째 기적, 말 못하는 일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는 주님의 말씀. 예수님이 같이 있는 사람들이 마귀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마귀가 쫓겨나자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우는데, 또 바리사이들은 마귀를 쫓아낸다. 마귀 쫓아낸 거는 사실이야. 근데 제대로 안 보고 마귀의 두목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냈다. 결론은 어쨌든 마귀를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쁜 소식을 알리시고, 그 다음에 병자와 허역한 자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행적으로,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가르치셨죠. 3년 동안. 이 가르치심의 핵심은 하늘나라, 좀 더 길게 하면 하느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의 다스리심,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 나라. 회당과 또 여러 장소에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행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위력을, 하늘나라의 위력을 하느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셨죠. 하느님 나라, 하느님이 왕이 돼서 당신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통치, 하느님의 손길이 지금 여기 와 있다 라는 것을 행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말씀으로 가르치고 행적으로.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기적을 그냥 눈먼 사람이 눈을 멀기 때문에 불쌍해서 고쳐준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나라가, 하느님의 통치가, 하느님의 다스리심이, 하느님의 손길이 here and now, 현재 여기에 지금 와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 것이 고쳐주셨다. 고쳐주셨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말씀,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수확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일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주님의 일꾼들이 많아지도록 우리 여기 새벽반 분들 묵주기도 꼭 해주시고, 또 틈틈이 화살기도로 성모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7월 11일 성 베네딕토 아바스 기념일을 맞아서 독수와 복음을 묵상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